디모데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간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즉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산다. 그 은혜가 임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은혜, 에베소 교회 당시 참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은혜가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교회다움의 모습도 사라진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실상은 넘쳐났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문제가 커가지고 디모데가 이렇게 파송까지 받아서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고군분투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그렇게 임했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증거. 첫 번째는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마게도냐로 가려다가 들린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정말 우연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보고 체험했죠. 그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바울은 이거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디모데와 동행하는 것을 멈추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당시 바울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했던 목회자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부탁하고 바울은 선교 일정상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떻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인데. 자신의 능력? 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비웠습니다. 비우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덩달아 바울도 뒤에서 어떻게 해요? 서포터를 해주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일단은 쓰러져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능력자 바울과 디모데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그럼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난 거예요. 주님이 등 돌렸는데 무슨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울과 디모데에게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았고 위기가 있었지만 이에 반하여 은혜도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골머리 앓았던 그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간증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라고. 미쁘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에 덩달아 이어서 미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피스토스를 사용합니다. 문장에 따라 믿음이라 말하기도 하고 미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은 뭐냐? 미쁘다라는 것은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무조건 확신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충분히 믿을만하고 무엇이 확신한 겁니까?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이것이 미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땐 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고백, 디모데가 한 번만 들었을까요? 여러 번, 많이, 자주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의 이 고백을 이거 또 했던 말 하시네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고생을 하며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가장 많이 자기에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지칠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고백은 디모데가 귀가 따갑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마음을 추스리는, 디모데에게 힘을 주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정말 하는 일에 무기력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상처받고 시험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디모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디모데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고백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그거 생각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걸 묵상하면 없던 힘도 되살아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섰는가? 그 시발점, 그 출발점은 어디였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을,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역의 위기 때마다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합니다. 묶여 있을 때, 두들겨 맞을 때, 그런 상황 때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수없이 몇 번이나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참회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주님의 노예가 되어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승리였던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송, 이거 이상하죠? 부르면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뭉클해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위로와 은혜와 힘을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는 사람은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초심이고 첫사랑이며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근거였던 거요. 그로 인하여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간증하지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가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뭐냐? 바로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 각인되어지고 이 사실만 실천되어진다면, 즉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즉 복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문제가 보니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복음에서 벗어났어요.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신화와 족보 싸움, 자기 자랑 이런 걸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 벗어났으니 복음으로 돌아오면 교회는 세워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역사하면 돌아옵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정말 부흥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마케팅 전략들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입니다.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빠뜨렸는데 복음을 뺀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온전한 부흥을 이룰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게 하고도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회복하면 내가 바로 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로 세워졌으니 그 은혜가 세워지면 흔들리던 교회도 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질서가 잡힙니다. 교회의 방향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는 거고 유명무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며 힘을 보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염두에 두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깊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그 깊어짐 속에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사람, 배려가 깊어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성도들은 앞서서 설명했듯이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눈이 더 떠져서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떠난 자를 위하여 목회 사역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민교회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도 목회해봤고 이민교회에서도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민교회가 더 심각해요. 예수 안 믿는 교인, 예수 잘 모르는 교인.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출입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을 만났을 때 겉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속은 많이 아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사랑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어쩌면 저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이 한인 사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사실 교회에 적어두지만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많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의 고민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은혜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만나는 역사,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주고 생동감을 주고 성령의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들입니다. 그 일들이 좁은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막 눈에 띄게 팍팍팍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의 존재 이유로 인하여서 한 명씩, 두 명씩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기존 성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것. 남에게 전하기 전에 나의 믿음은 현재 퇴보하고 있는가, 멈추고 있는가, 그나마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며 그로 인하여 나의 삶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요. 저에게 기회와 은혜를 더 주신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늬만 성도, 무늬만 교회, 의외로 많습니다. 속은 전혀 교회가 아닌 곳, 성도가 아닌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 성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진한 감동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목사 혼자만 그렇게 느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또 삶의 일부분 속에서 그런 어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정말 날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믿음이 참 더 조금씩 자라서 성숙한 성자로, 신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덩달아서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에 나타나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발휘하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와 교인들이 되기를,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